말씀이죠. 한 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염려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만 했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염려는 안 하고 싶은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 자막에 띄워줘요. 너희 염려를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염려를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세 가지? 다 맡기라는 거야. 다 맡기라. 근데 우리는 몇 가지는 맡겨요. 몇 가지는 좀 맡겨요. 다 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아직 못 맡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무섭습니다. 살살하게 오늘부터 다 맡깁시다. 맡기지 못하는 건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나만 고생이에요. 맡길 때 은혜 받습니다. 맡길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저도 지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맡겼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해야 뭔가 좀 빛도 나고 내가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주님한테 다 맡길 걸.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한대. 후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맡길 걸. 몇 가지는 맡기고 몇 가지는 못 맡겨서. 다 맡길 걸.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염려할 것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제일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요? 여러분 식탁에 가서 앉으면 오늘 뭐 먹지? 또 저녁엔 또 뭐 먹지? 점심엔 먹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잘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아주 깊은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에요. 평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기를 원하는 건 평안이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귀와 사단인 것이에요. 세상 권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내가 염려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도 사단도 세상 권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 권세,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런 것들하고. 베드로가 여기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베드로가 한 번은 물 위에 걸어가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물 위에 걸어가면서 와, 나도 기적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예기치 못할 기적 같은 일이 만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 해결해 주셨네, 기쁘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치는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베드로야, 너는 왜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말과 함께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었을 텐데 주님은 못 보고 풍랑이 오니까 아이 무서워라, 빠지면 어떡해, 그 생각, 그걸 받아들이니까 즉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 딱 염려 오고 근심이 오고 빠져갈 때 주여 내가 빠져가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가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금방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고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 속에는 기적보다 더 귀한 말씀은, 기적의 능력을 받은 그거보다 더 귀한, 내가 빠져갈 때,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주님은 내 곁에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맡기라 죽게다. 이 맡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맡기기 쉬워요. 신앙 고백으로는 네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또 베드로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대. 그때 주님이 빙그레 붙으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좀 더 멀리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팁이라 그러죠. 팁. 중요한 거, 포인트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상식을 안 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쓰셔요. 그것도 유용하게 하셔요.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식보다도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어느 때 우리가 빈손일 때, 빈 그릇일 때, 잡은 것이 없을 때, 아무리 해도 노력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인생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 내 발걸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한번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도록 초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내가 나가야지. 내가 주의 말씀 한마디 안 들어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가서 던졌더니 그냥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냥 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2배가 가득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블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1배 반 받아도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2배 가득 넘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믿어왔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그러나 이제는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돼서 내 마음에까지 터치되도록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1장 1절을 보다 충격받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코팅해갖고 정말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만 준 그거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있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로 열고라고 항상 제가 하잖아요. 가로 열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 태초에 뭐가 있으니? 굉장한 놀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뭐라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에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말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깨닫는 자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래 뜻이 하나님께 맡기는
맡긴다는 뜻의 깊은 하나님의 초점인 것이에요.